때를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무시아를 지나 트로아로 내려갔는데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아멘. 오늘 우리 프랑스 선교로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이광식 선교사님께서 오늘 말씀을 증거해 주실 텐데요. 먼저 한 4분짜리 우리 영상을 시청하시고 우리 선교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나오실 때 박수로, 나중에 영상 후에 나오실 때는 박수로 맞아 주시길 바랍니다. 네, 영상 보겠습니다.
할렐루야. 방금 소개받은 프랑스에 지금 한 12년 조금 더 된 것 같아요. 프랑스에서 인도받고 있는 이광식 선교사입니다. 제가 어디 외부로 잘 안 다니는데 우리 손태수 목사님이 이렇게 초청해 주셨고 또 우리 박관호 목사님 허락해 주셔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저는 복음 속에 들어오면서 인생의 전환점 맞이했고요. 선교 속에 들어가면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는 선교가 굉장히 좀 다르게 와닿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도 아시아 지역에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그 걸음을 하나님이 막으시고 마게도냐로 문을 여셨거든요. 그래서 마게도냐가 유럽인데 유럽 복음화가 시작이 됐던 겁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역사를 바꾸었고 시대를 바꾸었죠. 저 개인한테도 이런 전환점의 시간표가 바로 프랑스 선교라는 언약을 붙잡게 될 때부터였습니다. 저는 선교할 만한 어떤 인간적인 자격이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이 안 되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이 복음 속에 전도와 선교 속에 이 축복 속에 저를 강제로 이렇게 밀어 넣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 개인을 이렇게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어떤 현장으로 파송하실 때에 하나님은 정확하게 그 일을 행하신다. 이제 이런 것들이 제 인생을 통해서 확인되어졌고 지금도 그 언약을 붙잡고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짧게지만은 세 가지를 지금 얘기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택하심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파송하심입니다. 근데 이게 꼭 선교사인 저한테만 주어지는 메시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창세전에 영세전에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시간표가 되어졌을 때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실 때에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은 축복이 있어요. 현장이 있어요. 자리가 있어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가 있는 거예요. 그 현장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있는 현장에 바로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현장 선교사입니다. 그래서 그 현장으로 하나님이 파송하시는 거거든요. 저도 이런 것들이 진짜 깨달아지면서 잘하는 것도 없고 늘 부족해요. 제가 선교사로 이렇게 결정되는 그 시간표예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아예 생각도 안 하고 기도도 안 했어요. 저를 놓고는 기도를 안 했어요. 프랑스 선교사 파송을 놓고는 기도를 했는데 저 자신을 놓고는 기도를 아예 안 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격도 안 되고 능력도 안 되고 나이도 많고 늦게 목회하기 시작했고 어쨌든 여러 가지 이유를 들어서 저는 가면은 이렇게 피해만 입힐 것이다. 이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전혀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제 시간표가 쭉 지나고 복음이 더 깊이 깨달아지고 선교가 이해되어지고 현장이 이해되어지면서 하나님께서 택하셨구나. 이제 이게 정말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게 이제 깨달아지면서 굉장히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어요. 옛날에 한번 대구 지역에 대한학교에 사역에 문이 열려가지고 저는 이제 그때 총신 다니고 있었거든요. RT에서. 목사님이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 박근혜 목사님 사역을 들어가시는데 방학 기간 다 되니까 이제 총신이 일찍 방학을 하니까 저보고 대신 들어가라 하더라고요. 제가 한 두 번, 세 번 이렇게 들어갔는데 처음에 갔을 때는 그래도 괜찮았어요. 그 대한학교 학생들이 메시지 안 듣잖아요. 그 이제 목회자들한테 메시지 안 듣는 자리에 가갖고 메시지 하는 게 제일 힘들거든요. 저도 거기 가갖고 하여튼 3번 정도 했는데 마지막 날이라고 막 목사님도 오시고 성도들도 오고 막 떡 해갖고 오고 막 이래갖고 이제 마지막 날 축제할 거라고 이제 제가 메시지를 해야 되는데 순간적으로 당황이 되니까 있잖아요. 머리가 하얘지면서 하나도
하나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얼굴이 빨개지고요. 그 막 애들이 말 안 듣고 누가 서든 간에 저거 막 뜯어들거든요. 막 뜯을다가 내가 가만히 빨개 갖고 서 있으니까 뒤에는 이제 우리 집사님들하고 뭐 권사님들하고 뒤에 서 있고 그러니까 막 애들이 이제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막 저를 쳐다보고 야 그때 진짜 어디 지구멍에 숨고 싶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제가 뭐 그냥 내려갔어요. 내려가고 담임 목사님한테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 대신 메시지 해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제가 그런 사람입니다. 그만큼 제가요 내성적인 데다가 상처도 많고요. 이제 어릴 때 저희 부모님이 나병 환자시거든요. 두 분 다 나병 환자, 전라도 분들인데 나병이 걸려가지고 장남 장녀 막 형제들 되게 많은 가정에 장남 장녀신데 집에서 쫓겨나가지고 소록도에 들어가서 병 치료받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받고 경상도에 이렇게 정착을 하게 된 건데 거기에서 저희들은 태어났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상처가 많아요. 교회는 다녔는데 상처가 많아요. 거기다가 성격이 내성적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공부는 좀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조금은 따라가는데 앞에 나가서 뭐 하는 걸 못해요. 얼굴이 빨개지고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게 힘들더라고요. 그런 상황 속에서 자라났거든요. 그런 것들이 전부 다 상처였어요. 저한테는 다 상처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래도 어릴 때부터 착하다는 소리 듣고 또 교회 생활하면서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게 괜찮으니까 그렇게 자라났었는데 이제 그런 상처를 가지고 이제 늘 거기에 대한 불만을 가지고 있다가 대학 들어가면서 제가 교회를 떠났거든요. 그래서 교회를 떠나서 한 5년 동안 방황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꾸 망가지니까 다시 교회로 돌아왔고 그때 어릴 때는 성결교를 다녔는데 그럼 아무것도 몰랐는데 하여튼 그때 하나님이 장로교회로 인도해 주셨어요. 그래서 학교 앞에 조그만 교회 장로교회 다니면서 합동척 장로교회 다니면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됐고 그때 이제 뭐 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아내도 만나고 뭐 결혼도 하고 직장도 다니게 되고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어릴 때부터 했던 그게 있으니까 열심히 이제 최선을 다해서 선교 단체 활동도 하고 뭐 다 이렇게 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이게 이제 한계가 온 거죠. 복음이 없으니까. 그때 이제 저희 처의 외삼촌이 은평교회 지금은 그 뭐 트리니티 교회, 평원교회 트리니티 교회의 장로님이셨어요. 지금 필리핀 가 계시는데 이제 그 외숙모님이 이렇게 전해주셔갖고 다락방을 접하게 되고 복음을 듣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복음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어릴 때부터 이제 꿈은 좀 가지고 있었는데 이게 목회자의 꿈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 신학교 다니면서 편입해갖고 다니면서 신학 공부도 해봤는데 답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이제 저 총신 입학해놓고도 못 갔어요. 내가 답이 안 나는데 목회를 한다는 것 자체가 엄두가 안 나는 거죠. 그래서 못 가고 차필 미루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다가 이 종교생활에 한계가 오니까 또 무너지는 거예요. 겉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었어요. 그때는 이미 결혼도 했고 교회 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직장 생활도 잘하고 있었고 뭐 성실하게 착실하게 뭐 술 담배 안 하고 하여튼 뭐 헌금 잘하고 또 교회 잘 섬기고 목사님 잘 섬기고 뭐 이런 다 했었으니까요. 그런데 한계가 딱 오더라고요. 그러면서 영적인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하고 무너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하셨고 그게 제 인생에 굉장히 큰 전환점이 되었죠. 그래서 이제 복음 듣고 너무 좋으니까 이제 다락방 훈련을 많이 시키잖아요. 그 훈련을 쫓아다니게 되었고 훈련 받다 보니까 전도가 제일 어렵고 할 생각을 아예 안 했었는데 근데 훈련 받다 보니까 전도에 대한 도전도 되고 전도도 이렇게 해보게 되고 뭐 이런 과정들이 쭉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런 과정 속에서 제가 이렇게 다락방에 들어와서 복음운동하고 전도운동하면서 그때는 칠곡 송영교회로 인도를 받게 되었고 지금 강북영광교회 이렇게 부교육자로 그리고 이제 직장도 그만두게 되고 그리고 이제 RTS 제가 4기로 졸업했거든요. 그래가지고 RTS 들어가서 말씀 가운데 이제 이렇게 인도받게 된 거예요. 근데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이게 이제 진짜 깨달아요. 그때는 그 제 과거도 그랬고 제 성격도 그렇고 모든 것들이 다 상처고 자신감도 없고
또 되어지는 거 있으면 또 조금 교만해지고 하여튼 이런 상황이었었어요. 그런데 이 복음 속에 딱 들어오고 나니까 이게요 얼마나 감사한지 진짜 있잖아요. 저희 부모님이 전라도, 두 분 다 전라도 분인데 전라도 아주 우상숭배 심각한 가정 가문의 장남 장녀예요. 우리 어머님은 또 바닷가예요. 용왕신 많이 섬기고 있잖아요. 하여튼 그런 가정 가문에서 이 나병 때문에 결국은 집에서 쫓겨난 거예요. 그래고 소록도 들어가서 신앙생활 시작한 거예요. 이제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이 이런 계획을 가지고 우리 가정 가문을 거기서 끄집어낸 거예요. 나병 때문에. 좀 극단적인 방법을 쓰시긴 했지만은 그렇게 안 하면 못 나오니까. 그래서 끄집어내서 결국은 신앙생활이 시작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생활이. 이제 그걸 보니까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제 이게 복음 속에 들어와서 깨닫게 된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이제 제가 태어났을 때 힘드니까 우리 형하고 연년생이거든요. 그리고 우리 어머니가 저를 지우려고 했었어요. 그리고 우리 아버님 몰래 약을 샀다니까. 그때만 해도 우리 아버님이 신앙생활 안 할 때고 우리 어머님만 신앙생활 할 때였는데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어머님이 저를 지우려고 밑에 돌팔이 의사 같아요. 부탁해갖고 약을 지었는데 그때 바로 먹었으면 저 그냥 바로 지옥으로 모르겠어요. 일단 가라가는 겁니다. 근데 그때 하여튼 바로 안 먹고 책상에 이렇게 탁자 위에 올려놨는데 아버님이 일 갔다가 돌아와서 이게 무슨 약이에요? 물어보고 됐고 그래가지고 막 불신자인 우리 아버님이 막 난리를 치는 거예요. 생명이 네 거냐 하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 우리 아버님이 화내시면 우리 어머님 끔찍도 못하죠. 우리가 다시 약을 갖다 준 거예요. 그 돌팔이 의사 부인한테 갖다 준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임신을 하셨던가 봐요. 그래서 지울 마음이 있었던가 봐요. 그날 저녁에 먹었어요, 그걸. 그 다음날 그 의사 부인하고 아기하고 다 시체로 발견됐어요. 근데 이거를요, 저하고 제가 결혼을 해가지고 저는 이제 나병 환자 가정 가문 아닙니까? 저는 아니거든요. 결혼하는데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하여튼 결혼하고 어머님한테 인사하러 갔는데 어머님이 담담하게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제 저는 하나님이 택하셨구나. 이게요 창세전에 영세전에 택했다는 말이 조금 더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여정 속에서 그때 선교를 깨닫고 이런 것도 아니었는데 그때는 정확하게 복음도 잘 모를 때였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이런 것들이 조금 믿어지기 시작했고 그리고 성결교회에서 장로교회로 옮길 것도 지금 딱 지나놓고 보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이 신앙 속으로 하나님이 미리 오게 하셨구나 이런 것들이 깨달아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복음 속에 들어온 저 자신을 하나님께서 차근차근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쉽게 말하면 이제 그런 사건들이 있었지만은 하나님께서 선교 때문에 날 불렀다 이렇게 종합적으로 정리가 안 되는 거죠. 어쨌든 복음이 좋으니까 복음 속에 있어가지고 복음 쫓아가게 되고 전도하게 되고 이런 성격 가지고도 하나님이 전도할 수 있다라는 현장의 증거들을 조금씩 보여주시기 시작했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구나 이제 이런 것들을 보게 된 거죠. 이제 저도 여러분들도 실은 이런 것들이 참 어렵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데 막상 문제 닥치면은 옛날 방식으로 딱 돌아가잖아요. 그죠? 저는 많이 그랬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래도 말씀을 쭉 이렇게 쫓아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계속해서 듣고 따라간다는 게 얼마나 소중한 건지 중요한 순간에는 말씀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위기의 순간 그럴 때에 제가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믿음으로 딱 결단했는데 그게 사건이 되고 계기가 돼가지고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다락방을 하는데 전도문이 전혀 안 열리고 전도 운동이 아니라고 영접까지는 되는데 지속이 안 되고 지속 조금 되는데 교회가 안 되고 하여튼 이게 막 전도 되는데 와가지고 전도 안 되니까 그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그런 작은 사건, 복음 붙잡고 믿음으로 결단하고 선택하는 그런 작은 사건들을 통해 갖고 하나님께서 전도 문을 여는 이런 것들을 경험케 하신 거예요. 그게 저한테는 또 인생의 전환점이 됐어요. 그래서 그때
우리 교회에 부족한 저를 통해 갖고요. 전도 운동이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주 중요한 또 계기가 됐던 거죠. 그래가지고요, 막 전도가 안 되고 막 교회 안에 갈등이 있고 막 강단과 성도들 간의 갈등이 막 굉장히 심하고 그 중간에 끼어 있는 부교육자들이 위아래로 치면서 스트레스 받고 막 그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있잖아요. 한 분은 막 교회를 옮기더라고요. 그 이제 교육자 중에 한 분이. 근데 그런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때요. 하나님께 주신 언약 딱 붙잡고 저는 결단했거든요. 그때 유목사님 늘 그래요. 지금 저보고 프랑스 가라 했는지 그건 모르겠는데 한국에서 한국에서 애 못 나오면 프랑스 가도 못 넣는다 이 카더라고요. 그래 일단 맞다. 내가 여기서 전도 안 되면 뭐 좋은 데 간다고 전도가 되겠냐. 뭐 애 못 낳는 사람이 다른 나라에 간다고 공기 좋아진다고 애 낳겠냐. 그건 아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그 결단하고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는데 그 하나님이 귀하게 받았는지 하여튼 전도문들을 막 이렇게 열 수 있는 그런 현장을 보게 하시고 또 인턴십도 하게 하시고 그걸 가지고 와서 우리 교회에 적용하니까 하나님께서 전도문들을 계속해서 열어주시면서 교회가 막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전도되었고 들어오기 시작하고 생명의 운동이 일어나고 제자 운동이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표에 맞추어서 프랑스 선교를 담당하게 된 거예요. 우리 교회가 저를 파송한 강북영광교회가 그때만 해도 칠곡 송년교회였습니다. 1999년도였거든요. 그래 이제 2000년도부터 프랑스 선교를 담당하는 나라 담당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프랑스 선교를 놓고 계속 기도하는 중에 현장에서 전도운동이 조금 되어지고 그 찰나입니다. 그 시간표에 전도운동이 조금 되어지면서 인도받는 중에 하나님께서 현장의 문들을 여니까 이제 프랑스에 가서 캠프하자 이래갖고 프랑스 캠프를 가기 시작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가 제 인생에 가장 힘들었을 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깨닫게 하셨고 우리 가정 가문이 가장 힘들었을 때 완전 우상숭배의 가정 가문에서 불러내가지고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내 인생에 힘들었을 때 복음 속으로 들어오게 하셨고 이게요 제 인생에 아주 중요한 요정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지금 여러분들한테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문제 오면은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거든요. 그게 창세기 3장 아까 지금 장로님 기도하셨던 것처럼 사단의 전략, 함정, 틀, 올무 그게 워낙 우리가 치여 살다 보니까 이게 본능적으로 그래요. 본능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요. 기도도 해결해 달라는 기도를 하고 393을 누려도 그거 해결해 달라는 393을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요 제 인생을 딱 돌아봐도 문제 왔을 때가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우리 가정 가문의 전환점이었어요. 선교로 들어가는 전환점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내 인생에 걸어오던 그 길을 완전히 싹 바꿔버렸어요. 그게 문제가 왔을 때였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문제 오고 어려움 오는 것들을 굉장히 좀 누리는 편입니다. 선교 현장에 가서도 그걸 누리면 그게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뭐 하면 되냐?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돼요. 대신 해결해달라는 기도를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프랑스 선교 막혔을 때도요. 선교사 보내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 만약에 하나님 아니면 막아주시고 맞으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맞습니까? 아닙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이 부르신 그 선교사가 맞습니까? 내가 가야 할 현장이 거기가 맞습니까? 내가 이 부족한데 아니면 막아달라고 제가 진짜 기도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요, 잘 못해요. 12년 있었는데도 너무너무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고요. 지금도 어떻게 선교하지, 전도하지, 이런 고민들이 많아요. 그래도 있잖아요. 안 흔들리는 게 있어요. 그게 왜냐? 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교사다. 이거 하나만큼은 어떤 문제가 와도 절대로 안 흔들립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그거부터 붙잡고 하나님 자녀라는 정체성, 신분, 그거 붙잡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냈다는 선교사, 파송에 그 언약 딱 붙잡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그 문제 해결해 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이게 맞으면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 아니냐. 이게 진짜 맞다면은 이 문제 속에 하나님이 계획이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고 계십니다. 코로나를 하나님이 왜 주셨냐?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는 유 목사님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의 인도받는 과정들을 옆에서 지켜보잖아요. 다락방 내에 문제, 사건, 큰 문제, 작은 문제, 뭐 큰 어려움들 막 일어나는데 정말 하나님의 인도받는 과정을 보면서 저거다. 그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저거다. 진짜 중요한 기회가 온 거다. 응답의 시간표가 온 거다. 갱신할 시간표가 온 거다. 내 자신을 갱신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절대 계획 속으로 놓치고 있는 거 찾고 근본적인 거 회복하고 이 축복 속으로 들어갈 시간표다.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고 계신다. 여러분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복음 들려진 게 진짜 저한테는 큰 축복이었거든요. 그래서 지금도 저희 아내한테 감사해요. 저희 아내가 먼저 다락방 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조금 많이는 핍박 안 했습니다. 조금 핍박했어요. 담임 목사님 하지 마라 하는데 왜 굳이 그렇게 하느냐. 근데 저한테 답이 없었으니까 그때 되게 이렇게 영적으로 갈급하고 힘들고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래도 이렇게 이제 살아온 연륜이 있으니까 절대 표시 안 내고 흉내 절대 표시 안 내고 신앙생활 하고 있었거든. 그런데 저한테 답이 없다는 거 저 자신이 알겠더라고요. 그러다가 하여튼 다락방 속에 들어오게 되면서 복음 듣게 되면서 이제 그래도 아내가 지속하면서 이렇게 쭉 듣고 있으니까 저도 테이프 가지고 다니면서 복음 듣게 되고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자꾸 듣다 보니까 맞다는 생각은 드는데 그래도 내가 이단 누명 이런 거 이단이라는 소리 들어가면서까지 그 일을 할 정도는 아니라는 생각이 그런 시간들이 좀 꽤 오래 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 사모가 막 기도를 그렇게 했다 그러더라고요. 하나님, 우리 남편 다락방만 하게 해주시면 내가 뭐든지 다 하겠습니다. 그 기도 잊어버린 다 안 하더라고요. 제가 다락방 속에 들어왔거든요. 그런데도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복음 깨닫고 전도 깨닫고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와갖고 이 여정 속에 딱 들어와 보니까 이거는 어떤 문제가 와도 그 광야길이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그 현장이고 장소다. 이거는 가만히 좋은 장소에 앉아갖고 얻을 수 있는 축복이 절대로 아니다. 누릴 수 있는 축복이 절대로 아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그 현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것으로 우리를 세팅시키고 계시고 편집 설계하고 디자인하는 시간표다. 이제 이런 것들이 깨달아지니까 이거 예수 믿는 거 복음 누리는 거 그다음에 하나님의 인도 속에 들어가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진짜 깨달아지니까요. 지금도 계속해서 그 부분 생각하면 감사가 나와요. 이제 제가 결혼할 때 우리 처가에서 반대를 많이 저한테 약점도 많이 있었고요. 또 우리 가정 가문의 배경도 그랬고요. 어쨌든 같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반대 되게 심하게 했었거든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그때는 이제 복음도 없었을 때니까 교회 신앙생활 하고 있었지만 예수는 믿고 구원은 받았지만은 이 복음을 정확하게 잘 모를 때였으니까 그래도 하나님 언약 붙잡고 계속 기도하면서 인도를 받았고 이제 그 축복 속에 지금 딱 들어와갖고 이렇게 쭉 보니까 이게 하나님께서 정말 이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딱 들어가니까 가정 가문에 그 복음의 영향력이 계속해서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유 목사님도 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가정 처가에는 절대로 복음 얘기 안 한다. 왜? 볼 거니까. 뭐 딴 데 도망갈 수 있습니까? 볼 거니까. 저도 복음 전하려고 애쓰지도 않고요. 문제 왔을 때 가서 복음 전하고 뭐 이러거든요. 문제 오면은 저를 찾아요. 그럼 가서 복음 전하고. 이제 그러면서 시간이 쭉 이렇게 지나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명씩 이 복음 속에 들어오게 하시더라고요. 이제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체험하게 하셨고 깨닫게 하셨고 그래서 지금도 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생각하면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게 시간표잖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한테 또 시간표가 주어지는 겁니다. 문제가 오는 게 아닙니다. 어려움이 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표, 작정된 시간표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될 시간표가 우리가 완전 복음 속으로 들어가고 전도와 선교 속으로 들어가는 그 축복의 시간표가
우리에게 주어지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전도, 복음 깨닫고 나니까 전도가 깨달아지고요. 복음 깨달아지니까 기도가 깨달아지고, 기도 깨달아지니까 전도가 깨달아지고, 전도 깨달아지니까 선교가 깨달아지고, 그러면서 있잖아요. 지금 이렇게 지나놓고 보면은 복음이라는 말하고요, 기도라는 말이 똑같은 말인 거예요. 복음이라는 말, 기도, 그리고 전도, 선교가 같은 단어예요. 같은 말이에요. 이 복음이 임마누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구원 못 받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우리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말미암아 십자가의 복음 받고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존재가 된 게 복음 아닙니까? 그리고 함께하는 걸 누리는 게 복음 아닙니까? 그러면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이게 되면은 당연히 하나님과 소통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뜻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관심도 알게 되고, 하나님의 계획도 알게 되고, 나를 치유하시려고 하는 능력도 알게 되고, 그게 기도잖아요. 그걸 누리는 게 기도 아닙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내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되는 거고, 하나님의 임마누엘의 축복이 임하니까 당연히 내가 가는 현장의 흑암은 무너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문이 열리는 거예요. 물론 되어지는 과정에서는 삐거덕 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요, 전도 안 될 때는 전도를 고민하는 게 아니고 복음을 고민합니다. 그리고 기도를 점검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아, 내가 복음 잘 모르고 있구나. 복음 잘 못 누리고 있구나. 복음을 잘 적용을 못하고 있구나. 복음 또 놓쳤구나. 이 부분에서 내가 또 복음 놓쳤구나. 그리고 기도를 회복합니다. 여러분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복음 안에 있는 이 축복과 함께 요즘 나오는 메시지, 지금 나오는 메시지, 그 시대에 나오지는 메시지, 이런 것들이요, 내 안에 다 이렇게 적용이 되면서 기도가 회복이 돼요. 그래서 복음 누리는 기도를 저는 많이 합니다. 저는 뭐 해달라는 기도를 진짜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다 받았는데, 아니 독생자까지 주신 하나님이 도대체 뭐가 부족해갖고 줬다 안 줬다 뭐 꼭 애들 놀리는 것처럼 뭐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래, 야, 복음 안에 다 있구나. 그렇다면은 내가 진짜 붙잡을 건 복음밖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제가 계속해서 그 축복을 누리려고 그 축복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프랑스 선교에 이렇게 문을 열어주신 거죠. 프랑스 선교에 대한 그 기도 제목들을 이제 저는 우리 담임 목사님이신 박한호 목사님 밑에서 배웠으니까 정말 이게 순수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한번 딱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싶으면 잘하든 못하든 그런 게 없어요. 끝까지 합니다. 그냥 잘하고 못하고 열매가 있고 없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끝까지 합니다. 이제 저는 그 밑에서 배우다 보니까 이게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있잖아요, 정말 지속할 문들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프랑스 현장에. 이제 그걸 본 거죠. 그러다가 이제 프랑스 선교사를 놓고 파송을 놓고 기도를 하게 됐고, 그래서 이제 제가 처음으로 2003년도에 프랑스 캠프를 갔었는데, 프랑스 캠프 가가지고 통역 세워가지고 이제 현장에 전도 운동하고 캠프하고 하면서 독일 집회를 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 막 모인 사람들 다 같이 모여서 유 목사님 모시고 메시지를 받는데, 그때 유 목사님 통해서 주신 메시지가, 이 유럽에는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릴 선교사가 많이 나와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프랑스 선교를 놓고 기도하니까, 맞다, 프랑스에 복음의 핵폭탄을 터뜨릴 선교사가 나가야 된다. 그래서 이제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계속 기도를 했던 겁니다. 제가 나가려고 기도한 거 아니고 계속 기도를 하고. 근데 아무도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총 RTS 가갖고 광고도 하고 뭐 모집도 하고 뭐 이렇게 다 해봐도 유럽에는 또 아무도 안 가려고 해요. 지금은 조금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요, 아무도 유럽을 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거의 없었어요. 다락방 내에서도. 기존 교회는 더 했습니다. 아니, 유럽에 왜 선교사가 가? 이런 분위기. 여러분들 이해되죠? 아니, 선교사는 아프리카에 가야지, 왜 유럽에 선교사를 가? 이런 분위기. 그러니까 유럽에 있는 선교사님들이 선교 후원을 못 받아요. 그런 분위기. 다락방 내에도 있잖아요. 그런 분위기. 네,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유럽에 선교사로 나가려고 아무도 안 해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께서 강단을 통해서 송구영신 예배 때, 그때 한 해에 말씀은 선교사 파송할 시간표가 다 됐다.
이 말씀을 주셨어요. 1년 내내 그 언약 붙잡고 기도했는데 연말쯤 다 됐는데도 아무도 안 나서는 거예요. 그때서야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본 거예요. 아무도 안 가려고 하니까 혹시 나한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가? 나는 아닌데, 나는 할 수 없는데 내가 어떻게 가? 지금 이 나이에 가갖고 불어를 배워서 선교를 한다? 불가능해. 그건 그때 생각이 맞았어요. 지금도 불어 못해요. 나쁜 놈들 내 말을 못 알아듣더라고요. 좀 할 줄 알거든요. 근데 경상도 말은 못 알아듣더라고요. 이게 못 알아들으니까 할 맛이 안 나고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와중에 통역자 세워지니까 더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거는 맞았어요. 그 판단은 맞았는데 그래도 이제 하나님이 가라 하니까 이제 가게 된 거죠. 근데 어쨌든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 기도를 막 하는데 있잖아요. 그게 이제 쉽게 결정할 일도 아니고 그래서 이제 제일 먼저 아내한테 물어보고 그 다음에 이제 그때 중3 초등학교 6학년 우리 자녀들한테 물어보고 근데요 전부 다 반응이 아빠가 가면 우리 다 간다는 거예요. 나는 노라는 반응이 좀 나오기를 저는 진짜 제가 피해를 입힌다 이런 생각이기 때문에 그리고 있잖아요. 저희 어머님이 이제 권사님이시고 아버님은 일찍 돌아가셨고 그래갖고 이제 어머님 만나러 가서 어머님 제가 혹시 프랑스에 선교사로 나가면 어떨까요? 함께 나 옛날부터 너 선교사 놓고 기도했다 이러는 거예요. 아니 한 번도 얘기 안 하셨거든요. 미리 얘기를 좀 해주시지. 이야 이거 분위기 좀 이상하다 이러면서 다시 이제 와가지고 또 계속 기도하고 최종으로 이제 담임 목사님 면담 신청해가지고 얘기하니까 담임 목사님도 잠깐 생각하더니 이 목사가 나가면은 우리가 전적으로 밀어줄게 딱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러면은 정말 본격적으로 제가 기도해 보겠습니다 하고 그렇게 인도받고 이제 그때만 해도 프랑스의 선교사 목사 비자를 받아 나간다는 게 무슨 일인지 그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이런 거 전혀 몰랐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중요한 거였어요. 프랑스의 교육 정책이 어떻게 돼 있냐 우리 자녀들은 거기 가서 어떻게 교육시키냐 이런 거 전혀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에 친척 중에 프랑스와 관계 있는 사람 한 명도 없었어요. 프랑스라는 나라 이름은 들어봤지 에펠탑 있다는 거 알아요. 그거 외에는 아는 게 없어요. 근데요 진짜 신기하게 이 복음과 전도 선교 속에 들어오면서 이 가치관이 바뀌니까 우선순위가 바뀌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으면은 절대 불가능한 일도 가능하다. 절대 가능하다. 이거 메시지 속에도 많이 들었고 절대 주권 그러니까 저한테는 특히 선교니까 저한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계획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제일 중요한 부분이었어요. 나머지는 하나도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그러면은 어떻게 이제 인도받느냐 해가지고 대사관 가서 알아보고 이제 대사관이 대구에 있는 게 아니잖아요. 서울에 있잖아요. 이거 그 대사관 한국 직원이요 프랑스 사람들보다 더 콧대가 높아요. 얼마나 딱딱한지. 진짜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저 내성적이거든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또 여행사에 이거 프랑스 선교 이런 거 하는 군데 한 군데도 없고요. 수요가 없으니까 그걸 하는 사람이 없죠. 유학은 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걸 발로 뛰면서 알아보기 시작하면서요. 그게 결정되고 2년이 걸렸거든요. 파송 받는 데까지. 그래갖고 거기에 준비하라는 서류 신청해 만들어갖고 제출하면은 또 하나 빠졌다가 그거 가져와갖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래 이제 우리를 도와준 게 숙구 목사님 교회거든요. 숙구 목사님한테 이래저래 연락해갖고 불어가 안 되니까 이래저래 연락해갖고 하면은 또 이분이 이렇게 답을 주는데 자기가 해주겠다고 해놓고 3개월 걸려요. 서류 하나가. 우리 같으면 일주일 만에 해결될 문제들이. 보내는 시간까지 포함해도 열흘이면 넉넉하게 해결. 3개월 걸려요. 근데요, 그때 하나님께서 계속 기도를 시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문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지 않았어요.
뭐 했냐?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택하신 선교사가 맞습니까? 그거였어요. 그래가지고 지금까지 인도받았던 기도수첩 메시지, 강단 메시지, 송구영신 예배 메시지, 지금까지 내가 선교 결정하기까지 인도받았던 그런 여정들을 쭉 말씀으로 점검해보고 기도하고 쭉 해보면은 하나님이요 맞다라는 확신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하나가 해결되고, 그래갖고 또 제출하면은 또 이가 빠졌다고 한꺼번에 말해주지. 희한하더라고요. 프랑스 행정국이가요. 그래갖고 또 그거 막 해결하려고 또 하면은 또 3개월 걸려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나중에는 프랑스 선교사로 결정해놓고 대구노회에서 다 알고 기도하는데 안 나가고 있으니까 다 끝났다고. 그래 이제 2008년도에 제가 12월 달에 파송을 받았는데 11월 달에 이제 선교사 비자가 나왔거든요. 근데요, 그때 이제 연말쯤 되니까 목사님도 그렇게 생각하셨어요. 올해까지 이게 그게 안 되면은 이제 우리 생각을 좀 달리 해야 된다. 이렇게 저도 나갈 생각이 없었거든요. 뭐 캠프 가고는 여행 가면 되지 뭐. 내가 그 말도 안 되는 그런 가갖고 말 통하는 사람들한테 전도하면 되지 뭐. 저는 늘 그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막히는 걸 좋아했어요. 내심. 근데 그래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계획이 맞으면 순종하고 가야 되잖아요. 이제 그거였거든요. 근데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하셨는지 2008년 11월 달에 이제 비자가 떨어졌어요. 그래갖고 급하게 이제 준비해갖고 대구내에 파송을 받고 2009년도에 본부 파송 받고 이렇게 하고 들어갔거든요. 근데요, 신기한 거예요. 정말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이제 비자 나오면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계획이 맞다. 지금까지도 말씀으로 그거 확인했고 모든 환경과 여건 모든 것들을 통해서 다 확인했지만은 이제 최종적으로 비자 나오면 이거 절대적인 계획이다. 이제 이거 딱 프랑스에 집 구하기가 진짜 어렵거든요. 저는요 들어가자마자 3일 만에 딱 구해갖고 지금 그 10년째 살고 있어요. 12년째. 집값 안 올랐어요. 12년째. 기가 막힌 장소 다 예배해놓고 통역 분리할 때 동역자, 그 다음에 뭐 예비된 장로 막 싹 다 하나님. 잘하지는 못하고 빨리 부흥되고 전도 선교 잘 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예비된 사람을 싹 다 준비해놔가지고요, 그 여정 속에 진짜 스트레스 안 받도록 다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게 저는 너무너무 신기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고백을 해요. 복음 안에 다 있다. 그리고 선교 안에 다 있다. 이게 진짜 열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이런 것들이 믿어져요. 한때 2년 전인가 유 목사님이 선교대회 메시지 하면서 하나님이 선교의 영을 구원받을 때 부어주셨다. 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냥 저는 그 말씀을 딱 붙였어요. 아, 맞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한테는 선교의 영이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한국에 있다고 선교의 영이 없는 게 아니고 프랑스에 가 있는 저한테만 그게 있는 게 아니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한테는 선교의 영이 있습니다. 성령입니다. 성령님은 세계 복음화를 총지휘하시는 사령관이십니다. 그래서 내가 가야 된다, 네가 가야 된다 그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내 옆에 우리 교회에 외국인이 있다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모든 교회에는 선교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게요, 저는 언약으로 딱 붙잡아지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도 그렇게 역사하는 것을 체험하면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조금씩 인도받고 있어요. 저 진짜 좀 이렇게 미련하기도 하고요, 둔하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인도받는데 좀 그런 게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들, 주신 말씀들 많이 놓쳤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붙잡은 언약들이 현장에서 그대로 성취되는 걸 조금 체험하고 나니까 지금도요, 조그만 교회고 이런데도 여러분들 뭐 교회 해봐서 알잖아요. 문제 많아요. 막 싸워요. 갈등 많아요. 그래도 저는 안 흔들려요. 이제 막 교회 안에 몇 명 안 되는데 막 서로 패날려갖고 싸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야 이거 왜 이래? 그래서 막 전부 다 목사님을 자기 편 삼으려고 하잖아요. 그게 뭐
유리한가 그건 잘 모르겠는데 여기서 이 말하고 저기서 이 말하고 막 이래 되잖아요. 저는 뭐 하나님 앞에 섭니다. 누구 편도 안 들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저는 그럴 때마다 이제 그런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거든요. 하나님 앞에 가가지고요, 제가 하는 기도가 있어요. 뭐 이 사람들이 싸워갖고 삐지고 나가면 어떨까 이런 고민을 안 합니다.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진짜 서요. 그래갖고요, 복음 누리는 기도를 새벽에 일어나갖고, 어차피 저는 아무리 문제 있어도 조정에 잡니다. 저 어릴 때 별명이 잠꾸러기였어요. 그래갖고 지금 아무것도 안 하면 9시 되면 잠 옵니다. 저는 뭐 다른 사회 없으면 9시 되면 잡니다. 대신 한숨 자고 나면 한 새벽 1시나 이때 좀 깨요. 그러면은 그때가 제일 저한테는 축복의 시간이에요. 왜냐? 아무것도 방해를 안 받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조금 찬물 한 잔 먹고 앉아가지고요,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는데요, 그때는 뭐 해달라는 기도 안 합니다. 내게 주신 복음, 그거 누리는 기도 깊이 들어갑니다. 이제 저는요, 복음 받고 난 다음에 약간 그런 게 있어요. 내가 막 이런 문제가 생기고 하면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하고 막 이렇게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제 그런 거 낮에 이렇게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가져가는데, 그때 진짜 복음 앞에 서면요, 저는 그거 자존심 상해요.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인데, 그래도 내가 기름 부음 받은 목사인데, 내가 그래도 선교사인데, 그런 거 가지고 스트레스 받고 인본주의 쓰려고 하고 막 고민하고 염려하는 그 자체가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자존심도 상하고요, 미안하고 죄송하고. 그래가지고요, 그런 문제들은 다 어차피 도망 안 가거든요. 내가 나도 도망 안 가고 붙잡고 있어도 그거 절대로 뭐 일단 그냥 내버려 두고 딱 내려놓고 그때부터 하나님 앞에 딱 섭니다. 하나님, 내게 주신 축복이 뭡니까? 복음이 뭡니까? 깊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길, 구원의 핵심 메시지 몇 개를 촥 묵상하면서요,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창세기 3장 15절, 출애굽기 3장 18절, 6장 14절 뭐 이래갖고 쭉 몇 가지를 쭉 묵상하는데요, 아니 몇 개 안 넘어가가지고요, 내 안에 마음이 평안함이 밀려오고 확신이 밀려오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믿음과 함께 걱정 없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 보좌의 축복이 그때 진짜 임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때 이런 생각을 해요. 내가 고민했던 거, 문제라고 생각했던 그런 것들을 딱 하나님, 만약에 내가 지금 걱정하고 있는 그 문제가 터지면 어떻게 되느냐, 일어나면 어떻게 되느냐,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상상을 해요. 가장 안 좋은 상황. 만약에 싸웠다. 그럼 두 사람 다 싸워갖고 둘 다 교회 나갔다. 그래. 자, 그런 상황이 왔다. 어떻게 되느냐. 그래도 나는 하나님 자녀다. 나는 하나님이 내 배경이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 가지고 새로 시작하면 된다. 문제될 거 없다. 그리고 보호자의 축복 누리면서 진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음 누리면서 깊이 기도하고 나면요, 그 염려가 싹 없어져요. 그러면은 싸우는 게 신경이 안 써요. 싸우고 싶으면 좀 싸우는 거지 뭐. 애들이 싸우면서 크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내가 거기에 흔들리지 않으니까 뭐 별로 재미가 없잖아요. 누구 편들고 해야 재밌는 거지 원래가. 싹 쓰고러들면서 하나님 앞에. 그래가지고요, 뭐 특별히 복음 못 깨달았고 나간 사람은 있어도 우리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뭐 한국으로 돌아가는 경우 말고는 뭐 나간 사람 없어요. 참 그런 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인도 속에 지금까지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요, 이번에 70인 제자란 메시지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제 저도 프랑스 선교 현장에 있으면서 본부 흐름을 타면서 계속해서 어떻게 하면은 정말 성경적인 전도 운동이 내가 있는 프랑스 현장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 이 고민은 계속 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고 기도 제목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저를 보내신 거니까요. 자, 그렇다면은 내가 하나님의 이 축복된 이것들을 프랑스 현장에서 어떻게 인도받고 응답받을 것인가를 놓고 계속 기도하면서 이번 코로나가 오면서 저한테는 또 너무 좋은 기회가 주어졌어요. 그래가지고요, 지금까지 초창기 때 받았던 메시지, 놓쳐버렸던 거 이런 것들을 다시 편집, 설계, 디자인하는
그런 시간표를 하나님이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현장에서 내가 이제 한국에 있을 때 전도 운동을 조금 체험하고 제자들이 일어나는 걸 체험하고 유 목사님 그런 메시지 한 번씩 하잖아요. 불신자한테 복음 전해갖고 제자가 된 사람 3명만 있어도 그 사람 평생이 해결된다라는 메시지. 저는 그 실제 조금 체험했거든요. 그런데 프랑스에 가니까 그거 잘 안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저는 그 언약은 붙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놓고 기도하면서 이번에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붙잡은 게 이거예요. 한국에 있는 방법들을 프랑스에 가져가고 적용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되는 거구나. 그래서 지금 시대에 맞게 성경적인 전도 운동은 이제 예를 들면 유 목사님이 그 초창기 때 막 다락방 운동 하셨을 때 공단 다락방, 아파트 다락방 막 이라고. 지금은 공단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 아파트도 마음대로 못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말씀 운동과 생명 운동은 맞는데 공단 다락방 열리면 해야 되고 맞는데 옛날하고는 틀린 거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이 모슬렘권이나 그 유대인들이 그렇게 핍박할 때에도 전도운동을 일으켰는데 공단 다락방을 가지고 하고 쉽게 말하면 아파트 다락방을 가지고 하려고 하니까 프랑스 현장하고는 안 맞는 거죠. 내용은 분명히 맞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조금 새롭게 편집, 설계, 디자인하면서 내용, 그 핵심은 분명히 맞아요. 훈련 메시지와 복음 메시지, 현장 복음 메시지 두 가지가 정확하게 전달되면서 일꾼과 제자들을 세우고 현장에서 말씀 운동 일어나도록 내가 인도받아야 되는 건 맞는데 형태가 어떻게 됐든 그거는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 어쨌든 다락방 말씀 운동이 일어나면 되는 거다. 지교회를 통해든 어쨌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새롭게 이렇게 편집하면서 지금 이제 기도하면서 또 새롭게 준비하는 그런 시간표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번에 보셨던 것처럼 중직자 몇 명 이렇게 세우게 되고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가지고 이렇게 이제 그런 응답 시간 속에 또 하나님께서 이렇게 붙여주셔갖고 현지인 콩고 분인데 부목사님 또 이렇게 붙여주셔갖고 같이 사역하고 있고 어쨌든 이런 작은 응답들이 조금씩 이렇게 주어지는 거죠. 그리고 제가 섬기는 수쿠 목사님 교회 또 그 현장도 제가 또 섬기면서 또 인도받고 있고 어쨌든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연결이 되면서 이제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션처럼 70인 제자, 70지역, 70종족, 70나라 그 언약을 우리는 붙잡고 있고 하나님께서 이미 그런 현장들은 우리 장로님 산업이나 또 우리 새롭게 이번에 임직받은 장로님 그 현장 이런 것들 막 수십 나라가들이 연결이 돼 있어요. 이제 조금 우리가 준비가 돼 갖고 하나님의 계획 속으로 들어가면은 그런 문들이 열릴 것이다. 이제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인도받고 있습니다.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준비하셨다. 근데 그건 저의 선교 현장만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 현장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놨습니다. 준비해 놓고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현장으로 파송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언약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손태수 목사님 존경하고 또 우리 손성지 목사님 요즘 유럽 안류에 이렇게 강의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좀 은혜 많이 받고 있고 우리 그 유럽 안류 같이 훈련받고 있는 하여튼 유럽은 조금 그런지 하여튼 얼굴은 잘 안 내밀더라고요. 그러니까 메시지 하시는 분이 좀 답답하긴 답답할 것 같아요. 전부 다 줌으로 들어와갖고 얼굴 가리고 그렇게 교육받으니까 그런데도 이렇게 포럼 해보면요 되게 이렇게 은혜를 받고 정리가 되면서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우리 충만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 살리고 그리고 선교의 영이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서 응답과 축복과 증거들을 누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현장에 일꾼과 제자로 세워서 파송하셨습니다. 70인 제자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파송하셨습니다. 하나님 이와 같이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전도 제자로 택하시고 부르시고 현장으로 파송하는 줄 믿습니다. 이 언약 붙잡고 237 5천 종족의 중요한 문들이 열려지는 충만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선교의 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마게도냐 여기로 건너와서
나를 우리를 도우라. 그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 충만교회 전 성도들이 이게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고 다 마음을 합해 함께 기도하며 목사님 중심으로 교육자들 중심으로 중직자들 중심으로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인도 역사심이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과 파송하심의 언약을 붙잡고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을 두고 더욱 보좌의 축복을 깊이 누리기를 소원하는 모든 택하신 주의 언약의 백성들, 특별히 우리 이광식 선교사님과 사모님, 또 하시는 모든 사역과 교회 현장과 우리 흩어지는 모든 성도님들의 현장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